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항상 예수님께서 가지 않는 곳, 이방인의 지역으로 갈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 그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정결 문제로 논쟁을 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딴지 걸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지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좀 쉼을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요한 한 여인과 또 다른 논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로 예수님을 책잡을까 아주 며칠 고민해서 딱 찾아가서 딱 공격하면 예수님이 촌철살인에 막 한마디 말로 딱 침묵을 시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논쟁에서 지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이방인 여인과의 논쟁이라면 이 논쟁인데 이 논쟁에서 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겼을까요? 바리새인과의 정결 논쟁에서 떡을 먹는 문제, 이 떡을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의 발단이 돼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떡을 먹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모티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30절부터 4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받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떡을 먹지 못합니다. 정결해야만, 그래서 정결예법을 다 지켜야만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냥 개 취급을 했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딸아이를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귀신에 들려 있다. 간혹 요즘에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대체로 귀신 들린 사람은 인격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딸아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고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심각하게 귀신이 들려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파괴되어 있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어머니가 주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이 딸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어떤 여인인지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헬라의 문화권에서 자랐다는 뜻이고, 인종적으로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에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페니키아가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여기가 히타이트인데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의 땅이고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가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기 그 사이에 있는 이곳이 이제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그런 땅이죠. 이곳이 페니키아인데 아주 해상무역으로 번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두로 지역은 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 출신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이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본 독자라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텐데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27절에 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대답을 보면 냉담하다 못해서 굉장히 좀 모욕적이기까지 하죠. 여인에 대해서 개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와 개들을 대조하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성경을 가지셨다면 마태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시자 이 여인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인격이 파괴되고 정상적 관계를 할 수 없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침묵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니까 주님 이 여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두 번째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십니다.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법도 한데 주님은 더 냉정하게 반응하십니다. 세 번째 반응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경멸과 모욕으로 여인에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치셨습니다. 떠나갈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침묵과 무시로 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심으로 또 경멸과 모욕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평소 같으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셨습니다. 무수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기도 하셨고 또 나인성에 갔을 때는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과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너무나 차갑게 냉정하게 그냥 거절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너무 낯설죠. 근데 사실 이러한 주님의 이 차가운 모습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때로 너무나 냉정하게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절박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데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거절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믿음은 거절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이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때로 차갑게 거절하신다고 해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고 인자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설명하실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육체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간구했죠. 그런데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는 육체의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무참히 거절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주님의 절규는 어쩌면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낙심이 될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주님이 어떤 거절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지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냉정한 거절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28절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28절에 보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는데 여인의 이 한마디에 주님의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고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맞다고. 근데 무엇을 인정한 거냐면 여인은 자신이 개들과 같이 부정한 이방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 중에서 무엇을 붙들었냐면 먼저라는 단어에 딱 꽂힌 거예요. 먼저라는 단어를 딱 붙들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먼저 주님께서 자녀에게 은혜의 떡을, 생명의 떡을 주셔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녀에게 베풀고 남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달라고 이 먼저라는 단어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개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언급했을 때는 떠돌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개들은 동네에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부정한 것에 접촉하기 때문에 개를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여인은 길거리 개 이미지가 아니고 충성스러운 집개, 집에서 길리우는 개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이미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 그 흘린 부스러기를 그 집에 있는 개들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의 27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8절에도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많은 바구니가 남았죠. 그때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남은 바구니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간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과도 일치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복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지고 그 후에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죠.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간청했던 이 여인의 간구에 주님이 마음을 여신 거예요. 이 여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간청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한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 이방 땅에 쉼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쉼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은 완고함으로 주님을 거부하는데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이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방 땅에 왔는데 이 여인이, 비천한 이방 여인이 집요한 믿음으로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리는 이 놀라운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그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고한 바리새인들과의 부딪힘과 제자들의 무딘 깨달음으로 지쳐 계셨는데 열려있고 깨어있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깊은 마음의 쉼을 경험하셨다. 주님은 항상 완고한 바리새인들을 대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이 무뎌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가르침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늘 지쳐 계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생수와 같은 이 여인을 만나신 거죠.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과 천국을 다 가진 사람이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겼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새로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막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세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그래서 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때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내 안에 어떤 정욕과 육체 야망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안에 남죠. 한 가지 이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아무리 끈기 있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것을 구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도 응답되지가 않으면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그냥 성취해 주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기도 자체입니다. 기도 자체. 기도 응답은 두 번째예요. 기도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 내면의 야망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집요하게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는 지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사귀면서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또 성장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비참하게 절규하며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그 장면을 지켜봤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비참하게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로마 백부장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붙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을까요? 6명이 있었는데 40살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막달린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13살 때 중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루터가 직접 이 딸을 정말 돌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루터가 하나님이 이 딸아이를 데려가시겠구나 이런 그 느낌을 직감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딸을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제 딸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딸아, 아버지와 함께 여기 있는 것도 좋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루터가 더 간절히 막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루터가 좀 인간적 마음을 믿음이 없었다면 좌절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정말 이 국가를 대상으로 유럽을 대상으로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나갔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거절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놀라운 도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